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앞서 이제 8장에서 다윗은 주변의 모든 원수들, 대적하는 나라들을 이긴 전쟁 영웅, 또 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장 이제 9장에 와서는 그 사울 집에 남은 무비보셋에게 인자를 베푸는 그런 왕, 은총을 베푸는 인자한 왕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와서 다윗은 이제 9장과 이어서 여전히 은총을 베푸는 그런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총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 나중에는 전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10장에서 펼쳐집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다윗이 암몬 족속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지만 이 다윗 족속이 암몬 족속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은총 또는 호의를 받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죠. 그런데 혹시 그런 호의를 거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거부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호의가 부담스러워서 또는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탔는데 서울 같으면 이제 지하철이 있고 지하철을 타면은 이제 자리를 양보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누군가 저에게 이리로 앉으세요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기분 나쁜지는 아시겠죠? 아직 제 마음은 젊은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냐고 이렇게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가끔씩 병원에 가가지고도 아버님 이리로 오세요 이러면 간호원들이 기분 나빠요. 근데 대부분의 누군가 호의를 베푼다면 그게 참 감사하고 고맙죠. 추석의 연휴 때에 아마 이제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선물을 받을 때 어떤 것이든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 호의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호의를 내가 거절하였다면 또는 거절을 받았다면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주 선한 의도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여서 그 호의를 거절한다면 그 좋은 관계마저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오늘 10장에서 이 암몬 족속과 다윗과의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 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암몬 족속의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10장 1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암몬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의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나하스라고 하고 있는데, 나하스가 이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다윗은 그 이제 아들에게 은총을 갚아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암몬 왕, 죽은 이 암몬 왕 나하스는 누구인가? 사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나하스는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1장에서 그 왕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래서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에 진치고 대적하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나하스에게 이제
화친 조약을 우리가 당신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을 듣고 2절에서 왕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곱게 끝내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화친을 요청을 하고 섬기겠다고 미리 항복하고 나서는데 눈을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알지? 또는 그렇게 해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라고 했던 이 거친 왕이 바로 나하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이 되긴 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이 암몬 족속 나하스의 군대를 이겨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온 이스라엘이 모욕당할 뻔한 이 위기를 이겨낸 거죠. 자, 그래서 이 나하스는 사울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적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언제 다윗은 은총을 이 나하스에게 받았는가? 이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피하여서 그 모압으로 도망가고 블레셋에서 도망가고 이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 생명을 유지하던 때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 이 암몬 왕 나하스도 다윗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즉 사울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므로써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뭔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던 아마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받은 호의를 그 왕이 죽고 난 뒤에도 이 자식에게 베풀고자 하였던 거죠. 마치 앞서 9장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나단에게 호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은 결코 자기가 받았던 은총을 잊지 않고 그것을 그 자식들에게라도 갚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다윗은 이 8장에서 있는 것처럼 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고 그 유명세가 이 주변의 나라에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였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암몬 자손들에 대해서는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나하스와의 관계 때문에 굳이 암몬 족속과는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모압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였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물론 그 다윗이 그 받은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할 때 이 암몬 족속들도 잠깐 언급되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다 통합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8장에서는 다윗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암몬 족속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리고 새로 이 한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굳이 암몬 족속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시로서 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조문하도록 자기의 부하들을 따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암몬 족속들이 이 다윗의 호의를 곱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는데 그 명성이 주변 나라들에 다 퍼져 있는데 사실 그 8장에서 나오는 그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고 또 에돔을 정복하고 나오는데 바로 이 암몬은 모압과 이 에돔 사이에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암몬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다윗의 신하들이 이 암몬에 오는 것에 대해서 이 암몬의 이 관리들이, 신하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빠져 있는데 저 다윗을 보니까 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있고 아마 어쩌면은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10장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다윗은 선한 의도로 이제 이 은총을 베풀고자 하였지만은 이들은 자기들의 불신으로, 의심으로 또는 공포심에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자 했던 거죠.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암몬 왕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다윗의 은총을 바로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단지 정중하게 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대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4절에서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게 남자들은 이제 수염을 기르고 그래서 어떤 그 남성성을 보여주는 어떤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수염을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절반을 잘라가지고 보기 싫게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그 옷까지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이게 하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신하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를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선전포고를 한, 우리는 당신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다,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그런 내색을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자, 이 일이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0장 5절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어쩌면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막 흥분해가지고 당장 이놈들을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할 법도 한데 다윗은 먼저 이 상처받은 자기의 부하들을 먼저 어루만지고 그들이 또 이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거죠. 이때만 해도 다윗은 아직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이 사람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착오를 하였을지라도 아마 좀 돌이킬 수 있는 또 그 기회를 준 게 아닌가 또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몬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도발하는 거예요. 10장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자기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로 아랍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 용병을 끌어들여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이 용병을 데려와서 그저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쳐들어오면 방어하자, 아마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 암몬 사람의 도발에 맞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제 요압 사령관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함께 나아가서 이 암몬 족속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그들과 함께 하였던, 그들에게 고용되었던 아람 사람들도 크게 물리칩니다. 아람 사람들이 그 앞서 8장에서 자기들이 다윗에게 패배한 일이 있어서 아마 이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세력을 회복하려고 함께 전쟁에 나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암몬 사람들이 이 전쟁을 크게 벌림으로 결국 온통 이제 그 지역이 전쟁으로 피바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불신하면서 오히려 적대 관계를 만들어서 많은 희생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암몬 사람들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는 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다윗이 왜 그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그 암몬 족속처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높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어떻게 은총을 베푸십니까? 바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인 거예요. 마치 다윗이 암몬 족속과 이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선한 관계를 유지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 선지자들을 죽인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더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듣는 선지자의 이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만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마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핍박하고 죽게 만들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원의 소작농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큰 부자가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쫓아보냈다는 이야기. 그 소작농은 이제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조심하지 않을까 하고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소작농들은 이 아들을 죽이고 이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들까지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시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세상이 그 아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조차도 이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거부하였다. 고의적으로. 그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들 가운데 보내신 그 아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그 나라 없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흩어진 그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총을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즉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냥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치 암몬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지만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같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멘. 바로 앞서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죠.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총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은총을 받아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아직도 이 은혜를 거부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이 아람의 군대가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 사람들을 지금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포위되어 있으면서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으면서 살아야 할 정도로 극단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성 밖에서 이 따로 살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도 지금 이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 아람 군대에 가서, 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을 해서 좀 양식을 얻어서 좀 살아보자 라고 해서 그 아람 군대의 진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다 멸망하고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양식들을 실컷 먹고 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져다가 또 놓고 또 와서 또 이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성 안에서 굶주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날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맛보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 받은 은총을 나만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왕궁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서 이 성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은총을 받지 못하고 은총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알리는 그런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백성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바로 이방인들인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총을 받고 너희들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이다. 우리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번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라. 그럼 그 긍휼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까지는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바로 12절에 계속해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 삶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여서 이제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또 자녀들, 또 부모님, 또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남의 자리가 바로 은총을 나누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향기가 나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그 향기가 아마 내 몸에도 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고백하였던 찬송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노래가 되어 그다음 뭐예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가 아니라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돼요. 특히 명절 때 모이다 보면은 그죠? 이런 일 저런 일 또 섭섭한 일도 생기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냥 툭 하고 쏘고 내뱉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중에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 나눈 중에 어떤 교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저기 다른 교회의 권사님이 그 권사님 말이 너무 세. 너무 그냥 힘들어.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해. 근데 그분이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누구보다 앞장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고 찌르는 말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입에 날선검으로 해서 입이 그 날선검처럼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의 말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또 선한 말로 선한 행실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그들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또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석 명절 때 많은 사람들 만나고 모일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겨내는 귀한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